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나사로와 한 거지 그리고 부자의 기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믿고 있는데, 교수님들 말씀이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한 번 직간접적으로 기록하면 지옥에 대해서 4번이나 더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종들이 설교 시간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천국보다 지옥을 4배나 더 강조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그 죄 그대로 죽게 되면 영벌에 처서 갑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예수님을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3일 혹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살다 오신 분들에게 지옥이나 죄를 자주 이야기할 수 없어서 자주 말씀을 못 드릴 뿐이지,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벌에 처소는 지옥이에요. 영생은 우리들의 사모할 본향 천국이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불신망론하고 사람들의 생각, 그 논리가 언젠가는 마지막 심판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제가 밝힐 수는 없어요. 연쇄적으로 살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온 뉴스가 그 사람이 잡혀야 된다고 한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야 될 구도심 한가운데 밤 9시에 신방 요청이 있어서 신방을 가려고 골목에 들어가는데, 골목에 작은 슈퍼마켓에 TV가 나오는데 9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연쇄살인범이 잡힌 거예요. 두 형사에게 이렇게 이끌려서 막 경찰서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 슈퍼 앞에서 벌써 소주를 한 2-3병 드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얼큰이 취해가지고 그 연쇄살인범이 잡혀 들어가는 화면을 보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 할아버지가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지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지요. 근데 그날 처음 알았어요. 지옥이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구나. 그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랬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언젠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끝까지 악하게 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갈 곳이 있음을 분명껏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사람의 생각, 본성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내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 즉 천국에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확신이 없다고 하면 둘 중 안에 하나일 거예요. 아직 장로교를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구원관과 내세관이 정립이 안 된 분이거나, 두 번째는 불신자는 교회에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관과 내세관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내가 교회 안에 불신자일 확률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새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래 부를 때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 가수 나훈아 씨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아시면서. 저도 아는데. 그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또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아시면서. 근데 그 테스형 그 가사를 보게 되면 그 가사를 작곡한 분이나 작사한 분이나 나훈아 씨나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구원감과 내세관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가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곡조 붙여서 한번 착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은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제 또래 권사님들이 오빠 하면서 막 튀어나올 것 같아서 내가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 곰곰이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러네 생각해 보세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은혜도 사모해야 되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신년에 이렇게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저의 구원감과 내세관이 확립이 되어지고 내세관 때문에 현세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도요, 인천 부천 쪽에 이렇게 걷다 보면요, 지옥 나흘 동안 다녀온 간증 CD 혹은 간증 소책자 이런 것들을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는 좋은 자료이지만 그리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개인적인 주관 체험보다는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거기까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한 부자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옥 갔대요.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떠한 문헌을 기록할 때에 끝까지 자기 배만 떵떵거리고 약자를 괴롭히고 등쳐먹다가 마지막에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서 해가지고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천국 간 나사로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 간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지옥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이 진짜 있는데 이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인이 자연분만 해산 직전의 고통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치욕스러운 처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옥이 진짜 있구나, 진짜 있구나. 근데 그 지옥은 얼마나 불구덩이냐 하면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구더기도 너무 뜨거워서 꿈틀꿈틀대면서 고통을 받는데 죽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 왜 지옥인 거 아니? 지옥에서 내가 이 불구덩이에서 이 고통 당하느니 차라리 난 자살할 거야. 마음을 작정하더라도 자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이 지옥에서는 죽음을 만나는 것이 천사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인데 죽을 수가 없네. 자살도 안 되네. 이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된다.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는 영벌의 지옥이지만은 동시에 이 지옥이요, 전도도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을 내가 경험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만큼 여기 오면 안 돼 해서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 열매가 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강청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 5 형제에게 보내서 큰형님이 어떻게 지옥에서 고통받는가를 생생하게 증언하면 내 5 형제가 다음 주에 당장 교회 갈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아버지 집 5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1-2명 전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5명을 전도하겠다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야, 지옥에 있는 부자야, 너 그거 지금 보면서 그러냐? 야,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가 안 되잖아. 너 천국에서 지옥 온 사람 봤냐? 지옥에서 천국 간 사람 봤냐?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잖아.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가 안 되듯이 천국에 있는 나사렛의 영혼이 네 아버지 집 5 형제에게 갈 수 없는 거야. 근데 혹 간다 할지라도 이 5 형제가 있는 그 집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데도 난 저런 광신도들 때문에 교회 안 가 한다고 하면 나사로가 가더라도 믿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를 이미 문이 닫힌 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전도와 선교학에 따르면 성령님의 때에 아주 넓은 문을 여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5명을 전도하겠다는데도 전도가 안 되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의 양과 질이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지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식한 표현이지만은 50%의 확률조차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 반의 확률. 아이, 지옥 천국 없어. 그 목사님들이 우리들에게 겁주는 것이야 하면서 끝까지 내세관 없이 살았는데 죽었습니다.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내세에 가보니까 진짜 천국 지옥이 없는 거예요. 맞다. 내가 옳은 거 아니냐고 말이야.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50%입니다. 나머지 50%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목사님들이 사람 겁주는 얘기야.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천국 지옥을 믿으라고, 피하라고, 그거 믿지 마라 하면서 확신범처럼 내가 확신 속에서 살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죽었습니다.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내세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문이 닫힌 후라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50%의 확률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내가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 것도 내 자아, 의지, 능력이 아닌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요, 훌륭한 윤리도덕가가 아니요, 훌륭한 명의가 아니요, 이 부조리한 사회를 전복시키는 혁명가가 아니요,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가 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이 은혜로 내가 오늘 죽더라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되는, 이것이 고통으로 다가와서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매일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까 애 낳아보신 분들은 다 얼굴이 찡그러지는데 이 남자들은 다 멍 때리고 앉아 계세요. 저게 무슨 말일까? 해산의 고통이 뭐지?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지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남자분들 중에 손드는 분이 계시면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 3개를 일주일 동안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 하면,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진짜예요. 이 자리에서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분들 중에 애 낳은 경험이 계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애 낳은 경험이 계신 분. 굳었네요. 네, 감사하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고통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5,000년 동안 무교, 유교, 불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세계에서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옥이든 천국이든 무의식 세계가 아니라 의식이 생생한 세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생생하기에 지옥의 고통은 7배나 더 치열할 것이요, 천국의 행복은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고의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1.1에게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신 마취하고 수술 받았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엄청난 수술하더라도 전혀 고통이 없어요. 왜? 무의식이니까요. 괜찮아요. 지옥도요, 무의식의 세계라면 갈만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은 통칭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너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예요. 예, 나사로는 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위로, 괴로움.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예요. 여러분, 절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빨리 버려야 될 것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선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의식의 세계입니다. 그 물 한 방울이 뭐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데도 정말 나사라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그냥 핥아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이 생생한 세계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지옥에 있는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멀리 본다, 말한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 지키다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천국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시는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있지 아니하리니,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면서 먼저 간 성도들과 천상 예배에 참석하는 할렐루야 아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성경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천국 지옥 봤어요?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3층 천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 천국의 일부분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뭘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냐고 여러분이 여쭤보신다면 저는 딱 한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저는 천국을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천국이 있다 하면 믿고 대망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그 말 외에는 드릴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때 너무 부러워요. 3층 천을 봤대요. 일부지만은, 잠깐이지만 그 천국의 일부분을 본 후에는요, 성령님, 저에게 맡겨진 사도로서의 사명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제 생명을 거두어져 가시면 좋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천국의 기쁨을 맛본 것이에요. 1층 천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세계가 1층 천일 거예요. 2층 천은 새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러한 상공이 2층 천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반 3층 천은 이 우주 공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일부분을 보게 된 거죠. 나 사명 아니면 오늘 그냥 하나님 저 천국으로 불러가 주세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의식 없이 천국에 어느 죽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난 거기에 대한 확신은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제가 생긴 거는 지적으로 생겼지만은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어요. 나는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탤런트가 여기 와 있나? 중년 탤런트가 담임 목사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요, 완전히 원빈 플러스 장동건이에요. 완전히 놀랐어요. 아유, 우리 아들도 잘생겼는데 우리 아들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저는 저런 잘생기지도 못하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를 안 해서 못하기도 했지만은 IQ가 너무 저는 낮았어요. 여러분 대부분들이 IQ가 세 자릿수가 될 거예요. 근데 제 중고등학교 때는 IQ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저는 세 자릿수가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두 자리였어요. 그게 8로 시작되는지 9로 시작되는지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요, 머리가 좋은 침판지가 IQ가 70, 80이 된다는 거예요. 와, 저 녀석 나랑 비슷하네. 아주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80으로 시작되진 않아요. 90 초반부였어요. 고3 졸업할 때까지. 그 공부를 참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리 과목은 참 잘했어요. 지리. 오늘 정말 독특하게 남자분이 피아노를 하니까 얼마나 그 힘차게 건반이 두둥겨지는지 나 유심히 봤어요. 여자가 이렇게 소리 낼 수 없는데. 남자 청년, 지금 지리 과목이 있나? 있어요? 알고 있구나. 그래. 우리 어른들은 얘기하면 복지리만 생각하시는데 나는 그 지리 과목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리 과목을 열심히 기쁨으로, 야, 정말 이러한 나이아라 폭포가 있을까? 그랜드 캐년이 있을까? 흑백으로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이 쭉 있었는데, 야, 이게 진짜 있을까 없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2교회 이제 본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2년 지나니까 이 목사 이리 오게나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자네가 이 교회를 좀 후임으로 맡았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대부분들이 좋아하셔. 근데 앞으로 은퇴하려면 4년이 남았잖아. 4년 여기서 부목사로 있지 말고 미국으로 유학 가게나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전전에서 고백하는데 유학을 위해서 0.1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를 보려고 그러면 신대원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가면 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아주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청신 신대원에서 수석, 차석, 졸업 입학하는 분들은 제가 보지도 못할 정도로 별종들이었는데 저보러 미국으로 유학 가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쭉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키워줘서 잘 아시잖아요. 저 공부 못하는데 한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못하는 거 잘 알지. 그래도 가 그러시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전 신대원도 겨우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당열에다 이렇게 기록해 줄게. 이건영 목사는 미국 가서 학위를 받지 못해도 우리 교회 후임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너무 막막했어요. 0.1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리책 하나만 붙잡고 있었던 중고등부 시절인데 갔더니 한 과목이라도 한국말로 할 줄 알았더니 다 미국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근데 거기 보니까 총신대학, 총신신대원, 수석, 차석 졸업한 몇 분이 거기 벌써 유학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무슨 말 하는지 눈에 다 보여요. 저분이 왜 왔어? 저분이 어떻게 이 학교 들어와서? 말도 안 돼. 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총회의 큰 어른이기 때문에 그 신학교에 들어가는 건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놨어요. 나오는 건 성적이 나와야 졸업이 되게끔. 근데 들어가는 건 내가 다 해놨으니까 가봐. 그런 거예요. 한 달 정도 되니까요, 이게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개월 지나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가 귀에 들어와요. 딱 한마디. 그게 뭐냐면 10분간 휴식. 그게 들어와요. 아, 10분간 휴식하라는 모양이구나. 그 귀에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미국 학생들이 다 나가니까 쫓아나갔어요. 나가는데 저는 그 10분간도 저 교정 끝에 느트나이 밑에서 혼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있게 되어지면 미국 학생이 뭘 질문하면 대답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좋은 한국 학생들 질이 동반 하락될 게 마음에 겁이 나서 미국 학생들하고도 쉬는 시간에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또 맨 뒤에 고개 숙이고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아침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아내랑 같이 식사하면서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한 가지 좀 부탁 좀 하자. 예,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자네가 강의실 가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당신이 좀 강의실에 갔으면 좋겠어. 왜요? 내가 가서 못 듣나? 당신이 가서 못 듣나? 못 듣는 건 못 듣는 거니까. 그 강의실 입구에 가면 이렇게 출석표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인 하나만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내 앞에서 결혼 후에 처음으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려봤어요. 거기 쳐다보기도 싫어. 미국 유학생에는 영어를 잘하는 순으로 모든 순위가 매겨진 곳인데 한 번도 유학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후임이라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냥 거의 공황장애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 잘 들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눈물을 보시기 위해서 이 처지를 만들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가십시오. 하면 이게 밥맛 없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내는 가만히 우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더니 여보, 오늘 그냥 당신이나 나나 학교 가지 맙시다. 도시락 하나 싸고 좋은 저기 호숫가 가서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앉아있자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게 치료가 돼요. 치유가 되고. 그런데 군대 시대하고 유학 시기에는 결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났어요. 4과목 점수가 나왔어요. 그 리폼드 신학교에서 그런 성적을 받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대요. 창피해서 그 학점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야, 이 목사, 한 학기 끝났지? 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물어보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행 가봐 그러는 거예요. 은행은 왜요? 넌 공부를 못하니까 틀림없이 한 달 보충 수업을 해야 될 거야. 근데 미국 가면 여름방학이 보충 수업하고도 2달이 남아. 내가 너를 미국에 보낸 것은 꼭 학교에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고 명승지를 관광하면서 세계관을 넓히라고 보낸 거야. 가서 찍어봐. 와, 세상에. 찍어보니까 넉넉히 여행할 수 있는 비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한 목사님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충 수업을 마치고 드디어 흑백 지리책에서 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4식구가 믿음으로 가는 차를 타고 제일 남쪽에서 제일 북쪽 미시시피에서 저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하염없이 올라갔어요. 왜 믿음으로 가는 차냐면 너무 중고라 미시시피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가겠다니까 그 젊은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다녀오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차로 명명이 됐어요. 쭉 하염없이 올라가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이정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가서 주차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 70 넘은 할아버지들의 개그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나이야 가라. 폭포가 이게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폭포다. 이렇게 크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가 다 있나.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마음 때문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정말 크고 물이 많은데요, 고등학교 때 설악산 비룡폭포 봤거든요. 그거는 여우 새끼가 오줌 싸는 것만도 못해요. 이 얼마나 물이 많은지. 너무 장엄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말없이 보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근처 숙소에서 식사하고 잘라고 침상에 들어놓는데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준 것은 아니고 마음으로, 야 건영아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 보니까 기분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완성적이고 최종적인 폭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저 폭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면 저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니? 봐라, 너 봐. 성경에서 천국을 기록한 것은 흑백 지리책의 사진과 몇 자 글에 불과한 것이야. 근데 네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마치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 보듯이 완성적이고 최종적이고 화려하고 놀라운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을 직접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새로운 영생의 세계가 시작되게 되어지면 이거는 네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성경은 지리책에 불과해. 나이아가라 폭포는 네가 앞으로 볼 천국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목회하면서 윤리 도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야 되겠지만은 구원관과 내세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면 나중에 너 후회 많이 할 거야. 그것이 평생 마음속에 저의 목회의 한 흐름이요 좌표가 되었던 것을 고백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등동물과 달리 이렇게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영혼의 본향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본향을 제대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머리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밤 가슴으로 영접하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 우리에게 정병규 장로님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정병규 장로님은 은퇴하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너무 얼굴에 병색이 완연한 거예요. 오랜만에 뵀는데 장로님 그 얼굴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정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의사니 선생님이 그런데 저 간암 말기래요. 그걸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장로님 그걸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약 4년 전에 먼저 천국으로 이사한 내 아내 권사가 간경화에서 간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떠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남편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아내가 가졌던 간경화, 가남 말기를 주어서 아내가 당했던 고통을 내가 치유할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남편도 있더라고요. 남자분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자녀들에게 다 연명 치료 안 하겠다고 약속 다 받았어요. 저 얼마 살지 못해요. 천국으로 이사할 거예요. 기대돼요. 목사님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고 그분이 나가시고 얼마 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전날 16절지 한 반장 되는 것에다가 친필로 쓰셨더라고요. 똑같이 말씀 못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천국으로 이사합니다. 제 입관 예배 때는 예를 드는 거예요. 찬송가 257장으로 해주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거 부르면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제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때는 찬송가 425장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더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친필에 글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내세관을 갖고 있는지. 도리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죽음은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스러움 뒤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으면서 살았던 고 정병규 장로님의 구원관, 내세관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져야 될 것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각 고을에 자주 못 가셨어요. 뭐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분이시니까요. 근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셨어요.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찾아가세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자세히 복음을 전하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청년인데 말씀을 조리 있게 하네. 훌륭한 선지자가 될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가버나움 갈 수 없는 바쁜 예수님이 또 시간을 내서 가버나움을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말씀으로 한다니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게 하시고, 때로는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고 불치병을 고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극적 반전이 있는 곳이라고 몸소 시청각 교육으로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얼마나 완약하냐 하면 의대 본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치료를 잘할까? 와, 훌륭한 이스라엘의 명의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결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때가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때가 되어서 가버나움을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비교급을 사용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비교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돔 땅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한 곳 없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독 청년 한 명도 없고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가는 이북의 어느 시골에 마을이 가버나움일 거예요. 아니, 소돔일 거예요. 소돔.
힌두교, 이슬람권에서 결코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 소돔 땅일 거예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정글 속에서 그대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소돔 땅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자주 찾아갔던 곳. 우리 어쩌면 대한민국 혹은 서울일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제주도 갔다가 김포공항에 내리려고 하면요,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만, 여러분 일본 혹은 태국 가서 오전 내내 관광버스 타고 다녀도 십자가 하나 보기 힘든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더라도 십자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지가 땅에 뒹굴고 있어요. 전도 물품이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 속에도 성경 하나는 있어요.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만일 내가 나 하나만의 믿음 생활과 내 영육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친척이나 자주 만나는 친구나 그렇게 자주 만나는 동네 사람이나 시장에서 자주 만나는 그 점포 주인에게 1년 내내 가더라도 예수님, 천국,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누적되어서 그분이 혹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역에서의 형벌의 양과 질이 복음이 편만히 전파된 지역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사람들의 고통의 양과 질이 더 처절할 것을,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귀한 책에도 지옥 가더라도 형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저 이런 마음을 하나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연초에 여러분 심령부흥사경에 참석했는데, 나 전도한 지가 얼마가 됐을까? 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데, 그분에게 교회로 인도해서 다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한번 마음이 움직였는가,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나 언제 전도하고 언제 인도했지? 나 대강교회 나온 지 벌써 30년, 20년, 10년, 5년 됐는데 이 직분을 받았는데 나 아직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체면치레만 하고 있을까?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만족하고 있을까? 이것이 성령이 주는 마음일까? 다른 영이 주는 마음일까? 한 번쯤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올해는 송구영신하기 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곁으로 와서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내가 설교 10편 듣는 것보다 더 감격이요, 눈물이요, 간증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교회 밖에서의 삶의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 때 하시는 말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부조리하고 아주
사기치기 참 좋은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며 정도를 걷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걸어다니는 교회네. 교회는 한 군데도 있지만 난 저분을 보니까 걸어다니는 교회 같네. 내가 뭐 그럴 리는 거의 없지만은 내가 한번 종교를 갖는다면 불교, 천주교, 천도교가 아니라 난 저분 다니는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를 가게 된다고 하면 난 저분 다니는 개신교회, 저분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언제 나한테 좀 교회 가자고 이야기 안 해주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 예배드린 이후, 설교 들은 이후 나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은총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집사님이 열심히 1년 동안 수고해서 드디어 전도 대상자, 태신자가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부목사님들에게 내가 이번 주에 새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본당 들어오는데 아주 밝게 새신자랑 들어오면서 행복한 모습이더래요. 근데 한 중간쯤 새신자가 들어오더니 멈추더래요. 그런데 잠깐 누구를 쳐다보더니 휙 돌아서가지고 나가버렸대요. 그 인도한 집사님이 막 뛰어나가면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들어가셔야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 아파트에서 반상회 할 때나 모임이 있을 때나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교회 다니던 교회 안 다니던 제일 싫어하는 분이 본당에 앉아 있더래요. 표현을 내가 좀 격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순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기 때문에. 누구도 보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인사하기 싫어하는 정말 독불장군 같은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본당 앞에 앉아 있더래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나도 저분처럼 될까 겁난다. 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하고 나가서 결국 그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직분자인데 동네에서는 전도의 문을 막은 것입니다. 삶이 전도지인데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어떤 난집사님 얘기 한 말씀 드릴게요. 그분은 뭐 좋은 일이니까 정집사님이에요. 성정돈이 얘기하세요. 정집사님이 그 동업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동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항상 싸우고 흩어지고 법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 정집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동업을 해가는지 어떤 때는 좀 생이 기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것이니까 당신이 따라오든지 그만두든지 하자고. 그래서 모든 면에 정직과 성실로 그와 동역하면서 단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꼬투리를 잡을까 봐. 기도만 하면서 삶으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정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이기 때문에 주일날 정신없이 그냥 부서 일을 하다가 산부 예배 드리려고 들어오는데 무심코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동업하던 후배 녀석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뒷모습이 비슷하더래요. 나 잘못 봤나? 근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통업하는 녀석이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와서 앞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정 집사님이 야야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고개 들고선 그러더래요. 아유 형님 삶이 너무 본받을 만해서 교회에서 뭐 가르쳐 주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왔어요. 오면 안 돼요? 아니요. 잘하죠. 우리 교회 지금 10년차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삶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동네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의 유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내 밖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자신을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잘 만들어가는데 오늘 밤도 작은 모퉁이 돌 나침판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잊으실 수 있어서 한 말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날 무시한다고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학 교수님들은요 천국보다 지옥을 4배나 더 성경이 강조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신불신망론하고 인간의 본성은 언젠가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까닭은 거기서 자살이 안 됩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특히 지옥이 무의식의 세계면 나도 갈만한데 의식이 생생한 처소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택한 천국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옥 가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이나 서울처럼 복음이 편만히 전파된 곳에서 내가 입을 다물므로 지옥 간 영혼들의 고통의 양과 질이 더 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는데 승리하셔서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 곁에서 내가 전도한 분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귀한 눈물을 흘려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야 네가 내 몸된 교회를 책임지는구나, 네 가정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증거가 가정에 많이 나타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